유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의 아주 명저라고 하는 The Courage to Creat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불안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용기뿐이다. 우리는 물질이다, 환경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내적인 용기, 그 용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적인 용기, 이 절망으로 치닫는 세대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용기,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용기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병들면 용기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용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말하는 것은 고독을 참을 수 있는 용기,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남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홀로 설 수 있는 필요만큼의 건강, 신체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이만큼 건강하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 충만할 때는 아주 명랑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어디가 쑤시고 아파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면은 역시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 거로 신체적 용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도덕적 용기입니다. 이것은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간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을 때 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정의감, 이 도덕적 용기는 양심의 용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할 때 그만이 가지는 신비로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요. 세 번째 용기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평판, 누가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성공했다고 하든 실패했다고 하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듣고 잘했다는 말, 그거 아니올시다. 거기에 빠지면 사람 형편없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을 듣고 웃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미안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요, 천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난 천재가 아니다. 왜요? 내가 바보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 속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만의 말씀, 그건 모르는 소리. 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학적 용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의 평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의감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집니다.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를 의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학적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용기, 이게 사회학적 용기입니다. 네 번째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용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북한에 자주 다닐 때 타임지에 커다란 기사가 났습니다. 월남에 대해서, 월남에 지금 잘 싸늘고 점점 경제가 나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전상을 쭉 설명하면서 그 카바 스토리에다가 아주 월남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에 날리는 것을 쫙 가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타임지 카바에 났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잊지 마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마음에 들어요. 내 이 타임지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보라. 과거를 잊지 마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당신들은 과거에 매여서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 이 월남을 좀 보고 배우라.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과거로부터 깨끗이 벗어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아주 산뜻하고 명쾌하게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암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해가 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깊이 꺼져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물이 모여서 증발하고 그게 사해가 된 겁니다. 오늘도 가서 사해를 볼 때마다 그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왜요? 경제가 잘못돼서요? 정치가 잘못돼서요? 자연자원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망할 때 경제 때문에 망한 나라가 없어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어느 개인이 망했다 하더라도 지식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한 땅입니다. 넉넉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에덴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풍요한 땅인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 조카가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 내 조카도 죽을 거 아니겠나 생각해서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는 대답합니다. 의인 50명을 인하여 전체를 사하리라. 5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좀 생각하다가 아니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해서 용서하리라.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사하리라. 이 이상 더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경제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절절하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볼 때도 뭐 잘못됐고 마음에 거스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이미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총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더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예레미야 5장에서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다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제도가 다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성을 사하리라.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소망 없는 소돔, 고모라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기다릴만 합니다. 선화가 악환을 물리칠 테니까 말이에요. 뭔가 기다릴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있는 죄인까지도 참아주십니다. 의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참아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요. 이건 실증입니다. 다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제수의 명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 배는 파선이 되었습니다. 다 죽어 마땅합니다. 또 죽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 하나 살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는 276명을 내가 구원하노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하나 살리기 위하여 276명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만은 고만하시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또 선교적 효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마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성경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의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에 오래 살면서 그만 악에 젖어버렸어요. 다 타락이 돼버려서 가치관이나 세관이. 그래서 롯이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당신의 집에 온 손님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노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네, 시집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걸 내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만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손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소돔마이트라는 게 뭐냐? 소돔 사람이라는, 오늘 영어로도 소돔마이트 하면은 소돔 사람, 그것은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의 별칭이 소돔마이트입니다. 자, 이래서 그 집에 온 손님을 상관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롯이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마라. 가만히 보면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딸을 내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 문화와 소돔 죄악에 다 젖어버린 사람이다 말이죠, 롯은. 그러나 그에게 의인 10명과 같은 작은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온 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영접합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땅은 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망한다 하는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망해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인정하고 떠나라 할 때 예, 떠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믿음으로 보시고 롯과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습니다. 롯이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맥락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그저 결단력이 부족해서 떠나야 될 줄 알면서도 망기작거리고 있잖아요. 맹기작 못 떠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절절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들이 떠나질 못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내쳤어요. 이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강권적인 역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가다가 이 소돔 고모라가 꽝 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을 소리를 들을 때 롯의 아내가 돌아다 봅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질을 순례하게 되면 롯의 아내라고 하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쳐다보고 명상을 해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세 식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애석하게 여기지 마라. 죄로 인하여 망하는 세상 아까워하지 마라. 당연히 망할 것이 망하는 거니까.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로부터의 단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마음 아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결혼 주례해 줬습니다. 이 처녀의 예쁜 처녀가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4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목을 놓고 우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신혼생활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우느냐 했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사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애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매일 밤 옛날 애인과 관계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막 불쌍하대요. 이 사람은 내 몸을 끌어안고 있고 나는 지금 옛날 애인의 꿈을 꾸고 앉았으니 말이야.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울더라고요. 몸은 새 사람이지만 마음은 옛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 마음은 옛 사람이라고요. 옛 생활 양식에서,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잡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 속에 삽니까? 많은 그들이 점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생활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지만 생각은 노예였습니다. 오늘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가치관, 구원받은 세계관, 구원받은 확실한 생활 철학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을 미워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때가 더 나았지 않았냐? 아니옵시다.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 문화적으로 중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노새의 철을 생각하라.